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2부 미래의 기억을 살아간 미인들. 5. 미래의 비전을 품은 자들. 기독교 인물 사도 바울, 어거스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전에는 율법의 열성적 수호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 말하며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과거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울의 변화는 단지 신념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박해를 열거하며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옥의 갇힘과 수없이 맞음과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언급한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확고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바울의 내면적 여정을 연구한 제임스 던은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초월하게 된 한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확정된 미래의 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는 바울이 과거를 단지 극복해야 할 상처나 한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된 자산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바울 신학에서 과거를 잊고 표띠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니콜라스 라이트는 바울 평전에서 바울의 확신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고 평가하며 예수 안에서 확정된 미래가 바울의 내적 동기와 외적 사역의 중심축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라이트는 바울이 가진 미래의 기억이 단지 개인적 신념을 넘어 공동체적 변화와 선교적 열정을 이끄는 비전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바울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부정적인 부분을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보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 핵심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확신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그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신앙적 본보기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과 방황의 삶을 살며 진리와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맸다.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철학적 탐구와 세속적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 참된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어거스틴은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방황을 끝내기로 결단했다. 어거스틴의 변화는 고백록에 잘 드러난다. 그는 내적 갈등과 회심 과정을 솔직히 기록하며 자신의 방황과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철학과 쾌락을 통해 답을 찾으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그는 더 깊은 갈등과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히 경고가 아닌 새로운 소망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황이 단순히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했다. 이는 단지 회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신학적 사유와 삶의 목표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연구한 피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에서 어거스틴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현재 속에서 실현하려는 결단이었다고 분석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철학적 탐구와 종교적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해소하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할 때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의 신학적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와 교회의 변화로 이어졌다. 어거스틴에게 미래의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비전을 현재에 살아내는 용기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며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여정은 방황에서 헌신으로, 죄책감에서 은혜로, 그리고 혼돈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신앙적 영감을 제공한다. 철학자와 사상가 쇠렌 키르케고르, 임마누엘 칸트, 쇠렌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철학과 신앙 속에서 심오한 내면적 갈등을 경험한 인물로 그 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기억을 붙들었다. 그는 삶의 불안과 의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적 기반을 다졌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키르케고르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불안과 떨림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며 구원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미래임을 깨닫게 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인식과 헌신의 여정으로 보았다. 그의 대표 저서인 공포와 전율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앙적 결단이 단순히 인간적 논리나 윤리적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는 초월적 영역임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겉보기에는 윤리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를 신앙의 도약이라 부르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본질로 설명했다. 이러한 도약은 인간적 불안과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의 기억을 붙드는 태도를 상징한다. 공포와 전율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느꼈을 내적 갈등과 공포를 강조하며 신앙이란 단순히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불안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의 기억을 신뢰했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란 단순히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용기와 헌신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신앙은 인간적 논리와 윤리를 넘어서는 초월적 행위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워드 존스는 키르케고르 사상의 열쇠에서 키르케고르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그의 내면적 고백과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된 실천적 신앙의 결과임을 분석하였다. 존스는 키르케고르가 철학적 탐구를 통해 자기의 내적 불안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신앙과 철학의 통합을 추구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칼 야스퍼스는 세계관의 심리학에서 키르케고르가 겪은 불안을 단순한 심리적 상태로 보지 않고 신앙적 성숙을 위한 필수적 훈련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불안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신앙과 삶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신앙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고난과 성숙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적 사유 속에서 도덕적 의무와 인간의 자유를 탐구하며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스스로의 자유와 신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준 중요한 성경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었다. 칸트는 이를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원칙으로 삼아 미래의 기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상태로 정의했다. 칸트는 인간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도덕적 자율성을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넘어선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칸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타인의 복지를 위해 행동할 때 이러한 도덕적 자율성이 발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내적 신념과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될 때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 법칙을 단순히 사회적 요구로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이 신앙적 결단을 통해 이 법칙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행위가 외부 강요가 아닌 내면의 자유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카시러는 칸트와 근대 사상에서 칸트의 철학이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 법칙이 신앙적 성찰에서 비롯된 이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칸트가 도덕 법칙을 인간의 이성만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도 해석하며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내적 자유와 도덕적 결단을 조화롭게 추구했음을 평가했다. 그는 칸트의 철학이 도덕 법칙의 준수가 단지 인간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존 헤어는 신과 도덕의 필연성에서 칸트의 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소명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신념으로 뒷받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헤어는 특히 칸트가 도덕적 자율성과 신앙적 결단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을 제시하며 그의 철학이 신앙과 도덕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칸트와 키르게르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철학적 탐구와 신앙적 결단을 통해 인간이 미래의 기억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과 내적 자유를 통해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도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적 고난을 넘어선 희망과 실천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두 철학자는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이상을 신뢰하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철학적 여정은 신앙과 철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오늘의 삶에 이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도전을 제공한다. 시인과 예술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빈센트 반 고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그의 예술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미래의 기억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탐구와 내면적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그 갈등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하며 인간성과 이상에 가까워지고자 했다. 괴테에게 미래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술과 삶을 통해 실현해야 할 이상이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작품에 담아냈다. 괴테는 자연과 만남을 통해 신성한 질서를 발견하며 인간의 삶이 자연의 조화와 윤리에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 신성한 질서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그의 대표작인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과 갈망을 주제로 하여 유혹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영혼의 여정을 그렸다. 괴테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을 던졌으며 예술적 창작을 신앙적 경험으로 통합했다. 괴테는 신앙을 단순한 교리가 아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체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늘 전진하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라는 말로 자기 초월을 강조하며 신앙과 예술이 인간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탐구했다. 파우스트의 결말에서 신의 은혜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신의 은혜와 만나 완성된다는 괴테의 신앙관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구절은 괴테에게 창조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묵상하게 한 중요한 영감이었다. 그는 예술적 영감을 단순한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신성한 창조의 일부로 보며 이를 통해 미래의 기억을 현재 속에서 살아갔다. 괴테의 삶은 예술과 철학, 신앙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파우스트에서 그는 인간 욕망의 깊이와 한계를 탐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혼의 여정을 표현했다. 특히 자연과 교감을 통해 발견한 깨달음을 작품에 담아내어 신성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자기 초월의 길을 모색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제공하며 현대에도 지속적인 통찰을 준다.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적 여정과 깊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 미래의 기억을 살아낸 또 다른 인물이었다. 고흐의 삶은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신앙과 예술을 통해 의미를 찾았다. 고흐에게 미래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신앙을 통해 영혼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고흐는 복음 전도사로 활동하며 광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난과 희생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신의 사랑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그의 예술적 사명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는 로마서 8장 38,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구절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를 작품에 담았다. 고흐의 작품은 그의 내면적 고통과 신앙을 담아내는 도구였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초월적 위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그의 신앙적 여정을 반영한다. 강렬한 색채와 생동감 있는 붓질은 인간의 영혼과 신의 사랑을 표현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 고흐는 자연과 일상에서 신의 손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고흐의 신앙적 여정을 연구한 캐슬린 에릭슨은 고흐와 신앙에서 고흐의 예술이 영혼의 갈망과 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였음을 강조했다. 고흐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연약함과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시에 담아낸다. 고흐의 삶과 작품은 미래의 기억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흐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깊은 영감을 주며 그의 작품은 예술, 치료와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은 심리적 치유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러 문학적, 학문적 담론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전진하는 용기를 준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